신약성경 138쪽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수없이 공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죽어야 될 것과 죽은 후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의 무지인 것입니다. 인간의 이 죄는요,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아주 견고한 진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결론이든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결단한 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답이 다 오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강팍함과 이 견고함이라는 것은 뭐 세상을 많이 살아서가 아니라 아주 어린 아이 때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이 고집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한지. 제가 먼저 있던 교회는요, 이 채 씨도 있었고, 고 씨 있었고, 강 씨도 있었어요. 근데 이 죽은 채 씨가 산 김 씨를 이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강 목사님이 가장 고집이 세대예요. 왜냐하면 최고 강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저도 고집이 있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집이 없으십니까? 지금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것은 단순하게 빌라도가 자기의 총독의 지위를 박탈당할까 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기로 결정한 대로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그 마음이 강팍하고 견고한가 하면,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실제적인 강도고 밀란을 주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그를 풀어주라고 말할 만큼 아주 이 견고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만큼 큰지를 헤아려 볼 수조차도 없는 무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막혔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전능하신과 하나님의 이 창조주 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또 이 마음에 견고한 이 진이 있어서 누가 뭐라해도 내 마음을 오픈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심령에 결정된 대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것은,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만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해야만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얻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침례받는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냈고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바로 로마서 6장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교회나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오고, 예수 믿으면서 역경이 오고, 예수 믿으면서 육체 질병이 오면
마치 잘못 믿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오해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예수 믿었던 과거의 그 이력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나는 청년회 회장도 했고, 뭐 학생회 때 회장도 했고, 뭐 여집사로서, 뭐 권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끝에는 무엇입니까? 현재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득이 없다. 왜 이들이 십자가 못 박았습니까? 자기들의 주권과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은 어떤 빌라도의 어떤 선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골고다의 험한 길을 걸으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말할 수 없는 야유와 모욕과 어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사람이 우리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말합니까? 처음엔 목마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게 점진적으로 목 타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그 마지막 이제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사명, 이 삶의 목적을 말씀하실 때 아버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 하면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이 어떤 것입니까?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가 먼저 기억이 되십니까? 근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깊이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이 아버지의 상을 떠올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 가정 가운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나의 인격을 존중했는가, 내 삶 가운데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줬는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용납을 해줬는가, 이런 그 부분들이 우리 마음 곳곳에 스며 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게 되면 이 상처 준 아버지의 상을 떠올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칭찬하고 잘못할 땐 화내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아버지처럼 잘못 생각하는 이 경우가 있는 것들을 제가 치유사역을 하면서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아버지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 하늘 아버지는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면서 죄와 상처와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의 상한 마음을 내가 위로하고 내가 싸맬 것이고 너의 죄악을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대신해서 완전하게 도말하겠다. 그리고 너의 죄값을 내 생명의 값으로 치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요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엄청난 이 친밀감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감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어떤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 보면 가릴 곳 아주 중요한 것은 다 가렸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통으로 짠 이 모든 옷을 완전히 벗겨서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조금만 성장을 하면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년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발가벗긴 채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치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주 모멸감을 느낄 만큼 자기들의 이 언어를 얼마나 내뱉는지, 사실 언어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여라고 부르시면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나 창피해서 정말 죽겠어요. 나를 판단한 이 빌라도와 저 제사장들과 저것들 좀 어떻게 해봐 주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 이 풍조가 바뀌고 이 세상이 수없이 바뀐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십자가 사건을 잊어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대속하신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세상은 사실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세상인 것은 어둠이 다스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나의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하늘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몰랐던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라는 이 관계는 굉장히 친밀 관계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아버지 하면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슬픔, 근심, 이 고통,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나를 대신해서 도맡아 주시고 그것을 등 뒤로 죄를 던지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세상과 결탁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날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더해질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과 같은 그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넣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이치를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때도 여호와께서 그때도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 사람이 다 절망이다, 어둠이다, 끝났다 라고 말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소망을 선포하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 세상 어젓잖게 살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했고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의 도움을 요구합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너무 이렇게 인색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요. 마치 아주 얼마나 그 쫀쫀하게 그 물질을 사용하는지 몰라요. 물질은 흘려보낼 때 더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건강도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실 때 그 주변의 분위기는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 후에도 보면 막 그 군인들이 희롱하고 말이죠. 주변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 문제를 네가 좀 어떻게 해결해봐. 너희가 그런 권위가 있잖아. 넌 그런 권력이 있잖아. 넌 그런 능력이 있잖아. 이렇게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분위기에 휩싸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의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 못 박을 때 주일날도 함께 나눴지만 왜 그 극악무도한 두 강도를 양쪽에 두었을까? 예수님도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혔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그 군중들에게 알리기 위한 아주 비열한 방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옆에서 웅성대고 소리 지르면서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봤어? 천국 갔다 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흔히 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내 보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500여 성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죠. 바로 그분들이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지만 죽은 사람도 있고 지금까지 산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 왁자지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 이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대라는 말인데 그리고 그때라는 뜻이에요. 막 웅성대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불렀다는 것이죠. 얼마나 친밀하면 사람이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누구를 찾는지 아십니까?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나를 그래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들은요 아버지를 먼저 부르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막 이렇게 부를 때도 있어요. 아이들이 막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먼저 부르는가 보면 그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이 위기를 가장 잘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형을 부를 수도 있고 누나를 부를 수도 있겠죠. 자신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구원자이신 예수를 무지한 입술로 무시하고 비아냥될 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물과 피가 지속적으로 흘러내려서 아주 목마름의 단계를 넘어서서 목타 들어가는 그런 상태. 근데 그 해중에 이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 그 입술에 대는데요. 사실 포도주였으면 주님이 그 입술에 대기나 하셨겠습니까? 딱 입에 대는 순간에 포도주라는 걸 알고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 어떻게 하면 막 숨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친밀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버지를 부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사람은 현재 자신의 고통과 이 무관한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편이신 아버지, 이 불공정한 재판, 이 불공평한 이 모든 것들을 당신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기가 십중팔구가 쉬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 생명이 가물가물한 그때에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인 것이죠.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셨다는 이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버지여, 참 얼마나 우매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눈이 막혔는지, 자기 자신의 죄악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 무지한 자들을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이 주님이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몸에 뱄는지, 그 평소에 배웠던 그 습관대로, 그 기도의 내용대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긴밀한 이 소통과 늘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순간순간 힘들 때 어떻게 무엇을 붙들고 감당하고 계십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요, 대부분 사람도 찾지만 아니면 술을 찾습니다. 요즘엔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하면요, 사람에게 말해봤자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술을, 아주 완전히 떨어질 때까지 술을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술이라는 것은요, 먹고 떨어질 때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깨는 순간부터 자기의 생각보다도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이 아프고, 어떻게 보면 아주 이 위장이 쓰리고 말이에요. 이 고통을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위탁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죽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차라리 데려가세요.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들을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요. 죽고 싶어요.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어쩌면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hin영이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외침의 소리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면요, 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침례 받을 때 주님이 여러분이 물속에 잠겼다가 이 부활의 생명처럼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 각 사람이 들을 수는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동일하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위하여 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상상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허무한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생명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죽음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생명으로 거듭나는 생명의 십자가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십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내 마음의 응어리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내 안에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소망이 끊길 것 같은 인생 막장인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자상하신 아버지, 인자하신 아버지께서 그래 너 고통스럽지, 죽을 것 같이 힘들지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순간에 사라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울고 또 울고 막 죽기를 갈망하던 이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의 불씨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던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이제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를 질문하기 시작하고, 이 소망이 내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다시 일어나서 물꽃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떻게 성취하는가를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질문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먼저 해결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대로 우리가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무슨 부활 생명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관계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또 부부간의 관계, 자녀들이 서로 형제와 자매들의 관계, 어떤 관계냐? 어떤 가정들은 보면요 얼마나 친밀한지 모릅니다.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근데 어떤 가정들을 보면 같은 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험담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이야기를 깨진 박이 밖에 나가서 물 샌다고 자기의 형제 자매를 나가서 잘못된 점을 지적질하고, 남들이 보면 누워서 침 뱉는다고 하지만 자기는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관계가 친밀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자기의 안에 있는 이 아픔들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쏟아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얼만큼의 가족 공동체 안에 친밀감이 있습니까? 이 친밀감은 꼭 가족 공동체 안에서 다시 큰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가 더 커지면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못할 만큼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이 가치가 하락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정말 이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한 번도 나에 대해서 평가자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격과 나의 삶 자체를 주님이 얼마나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세워가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도 나는 못났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열등하다, 나는 안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것이고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알기 위하고 분별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간구한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친밀감이 얼마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따로 있는가? 아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들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얼마나 붙들고 계셨는가, 나의 발걸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되신 그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존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날을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누울 수 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달리신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도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생명의 문, 그 생명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은 아주 유일한 길이에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의 몸이 죽어지고 함께 통과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님 앞에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이 저렇게 무지하게 죄 없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아버지 앞에서 지금 주님은 나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값이 영원한 죽음인데 이를 사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새 말씀으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날 동안 고정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은 그들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열등하고 나같이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단순한 그 사랑 하나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기 전에 다 용서하시면서 구원을 기도했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의 이웃과 나에게 상처를 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묻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내 마음이 얼마나 골마 터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대개 보면요, 나는 뒤끝이 없다 이런 분들은 막 풀어놓는데요, 풀어놓는 순간에 상대방이 상처를 얼마나 받을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피차 상처를 주고받는데 일방적으로 상처를 당하는 것이고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는 이런 관계를 지금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내가 그 묶인 자들을 내가 풀어주고 내 마음 가운데 떠내보낼 때 이후에 내가 그를 볼 때 내 마음이 자유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이 마음에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막 미운 마음이 생기고 원한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쓴뿌리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풀어줄 때 내 마음과는 더 이상 묶임이 남지 않냐고 풀어져가는. 그래서 이 용서라는 것은요, 그와 다시 친밀해져라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와의 관계 가운데 묶임을 풀어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내게 그렇게 행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고 심령이 견고하게 굳어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내게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쏟아졌는지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고 때로는 수없이 넘어지지만 그래도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소망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막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한량없이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 사랑의 빛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선택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